오늘 3회상 17장 55절부터 18장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강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눠왔습니다. 또 하나님과는 다른 어리석고 연약하며 부족한 죄인의 기준과 마음은 무엇인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과정, 이것이 비교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과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죄인의 마음과 기준은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행위가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하나님과 마음이 같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죄인, 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선택한 자를 통하여 보이시고 알리시겠다. 그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를 너희로 하여금 알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다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는 어떤 다윗,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선하고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사무엘서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사무엘서에서 보이는 사울과 다윗의 다름이라는 것은 죄인과 하나님의 다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소견, 즉 죄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죄의 기준과 죄의 마음과 죄의 원리를만 가지고 행하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인 죄인의 마음과 죄인의 원리, 죄인의 다름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이 구약 성서 안에서 비교되고 있는, 이와 같이 비교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비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그것과는 다른 죄인의 마음과 죄인의 방식이 비교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지난 강의 시간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신실함이나 용기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드러나는 현상들로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지난 강의 시간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핵심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4절, 본문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 구절 14절을 원어로 보시면 비동사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하야 데이비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존재한다 라고 문장의 표현이 시작되고 있는데, 다윗의 존재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동사를 통하여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존재 이유.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14절 시작 전에 13절 끝부분에 문단 구분부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 그의 백성 앞에 출입하며,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그가 백성들과 함께 있더라. 근데 여기에 문단 구분부호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14절의 B는요, 앞 선행 문장을 받아서 다윗이 천부장으로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13절 끝에 문단이 끝난다, 문단이 구분해서 보아라는 부호가 있기 때문에 이 14절은 13절의 종속 서술부가 아닌 별개의 문장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13절과 14절은요 다른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끝으로 14절을요 다시 1절로 해서 19장으로 만들어도 하여튼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복잡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간단합니다. 13절과 14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다윗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야 데이비스, 다윗이 존재한다. 지혜롭게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조금 더 부드럽게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모든 지혜롭게 행하는 일에 다윗이 있더라. 그러므로 18장에 등장하던 모든 지혜로운 일, 선한 일,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사랑받는 모든 일에 다윗이 있음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8장은 다윗의 이야기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장에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죄인의 지혜, 죄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울의 지혜, 죄인이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자, 이게 골리앗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소년이었던 다윗,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이 다윗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사울의 곁에 둡니다. 자, 두 가지의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버린 사울에게 악령이 와서 이 악령에게 시달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충만한 감동된 자, 그를 곁에 두었는데, 이게 사무엘상 16장 이야기인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다윗을 곁에 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인데 죄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다윗 자체를 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곁에 두는데,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평생 하였던 일이 무엇이냐면 인재를 찾고 발견하면 곁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 평생의 사울의 왕에 대한 이 업적을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 모은 거예요. 보고 발견하면 모으는, 계속 곁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곁에 두는데, 곁에 두면서 사울이 한 것이 뭐냐면 그에게 직책을 주는 거예요.
다윗을 그냥 둔 게 아니라 직책을 주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군대의 장으로 삼기도 하고 천부장으로 삼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이 동행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자,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모습은 어떠했냐면요. 동반자의 모습이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도자가 있어 이집트를 구원하고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큰 기근으로부터 모두를 살릴 수 있게 하였으니까. 그래서 선한 동행이 시작되어졌어요. 이집트의 땅을 떼어주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너희들이 주로 하던 방목을 하여라 라고 허락해주면서. 근데 이게 깨어집니다. 왜 깨어져요? 시기로부터 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번창해. 그들이 계속 불어나. 그들이 힘있어. 그들이 건강해. 오늘 본문의 사울과 동일합니다. 사울은 자신과 더불어서 다윗을 높이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때 이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번민과 두려움이 계속하여 몰려오고 이제 사울은 다윗을 결국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주목하더라 라는 단어가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한 노래를 듣고 다윗을 주목하더라. 근데 이 주목하더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틀립니다. 원어의 의미는요 악을 품다입니다. 악을 품다. 악을 품다. 악을 품다. 하나님의 영을 멀리 떠나보내게 한 것에 더해서 마음의 악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으니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재밌습니다. 악령이 어떻게 임해요? 힘있게, 강하게. 밭을 갈아놨으니까 악한 마음을 품어서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도록 밭을 갈아놨으니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하튼 평소처럼 악령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떨쳐보고자 다윗을 청한 사울은 손에 창이 있음을 보고 이 창을 가지고 찔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실패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의 딸을 매개로 올무로 만들어서 다윗을 올무로 만들어서 차도 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 해요. 블레셋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왕의 사위가 되려면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 뭐 집안 볼 것 없고 뭐 가진 거 뭐 없고 뭐 있겠냐. 너 골리앗도 잡지 않았느냐. 블레셋 적군들을 좀 쳐라.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한 게 표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신하들에게 시켜가지고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죠.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겨서 선하게 여겨서 그를 따르던 자들과 더불어서 일어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함께 따르던 인물들이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왜 보통 인물들이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이후에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에 대한 설명들이 등장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다윗을 따르던 인물들이요 물의 배나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튼 그래서 가서 사울은 100개를 요구했는데 200명을 잡아서 옵니다. 또 실패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계획을 2번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사울 곁에 있는 그의 아들과 딸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서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겪은 사울이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더라. 자,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동사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우리의 수준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야다인데, 이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울이 이런 일련의 경험을 통하여서 뼈저리게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외면하고 떠나보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게 다윗 스스로의 힘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나,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면 그가 쫓아보냈던, 그가 외면했던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데, 자신도.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못할까요? 죄인이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것, 즉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이 말이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떠났다라는 이 동사가요, 쫓아버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보냈어요. 여호와의 영을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악령이 왔으니까. 이 모든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킬 수가 없어. 죄인이니까. 자, 사울의 지혜. 제가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자신을 위하여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이롭지 않게 되는 것이며, 또한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갖습니다. 다시 한번 죄의 지혜, 자신의 유익을 쫓지만 유익하지 못하게 할 뿐더러 선을 알면서도 행할 능력이 없는 것, 이게 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이걸 사울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5절 말씀.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하나님의 지혜로움이란 일단 걸림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서 지혜롭게 행함에 이롭게 합니다. 자, 군대의 장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백성들의 장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고 이해할 만해. 모든 게 발라. 그래서 모든 신하들도 백성들도 오, 맞아. 오라.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맞아. 합당히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윈윈 하였다는 거죠. 윈윈. 결론은 뭐예요? 백성들도 이루어졌지만 그를 통하여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하심을 통하여서 다윗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다윗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윗은요, 가정에서도 또 군대에 나섰을 때도 그는 환영받지 못하는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백성들은
이롭게 되고 백성들을 유익하게 되고 자신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1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5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도 합당히 여겼다. 이건 뭐냐면 이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다윗이 출입하여 지혜롭게 일하니까. 28절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지혜란 원어로 신중하다, 이지적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이지적이다 라는 말은요, 슬기롭게 다스리다 라는 한자 용어인데 앞서 사울의 지혜와는 상반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아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재하고 있는 알미 되는 거예요. 다시 이지적이라는 것은요, 슬기롭게 다스리다라는 거예요. 슬기롭게 다스리다. 선을 알면 그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적이다라는 말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재하고 있는, 그래서 이 지혜라는 단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라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혜라는 이지적인 게 없으니까. 근데 선을 알되 행할 수 없는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 이지적인 지혜는 달라요. 선한 것, 아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죄인의 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다윗에게 허락하시는데 때문에 전장에 어울리지 않는 어린 소년 다윗 형들조차 하찮게 여기는 그가 이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성령의 힘으로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모든 이들은 두려움에 떨어 입 밖에 못 내는 말을 내뱉어요. 그 말이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 나의 도움이 되셨고 방패가 되셨고 나의 힘이 되셨노라. 이것을 알고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한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에 대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된 선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신 바른 길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을 때 그 길을 걷게 한다. 선을 할 때 행하게 한다. 세 번째, 성령님의 임재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니까,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니까, 사울과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와 함께 하시는,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공고합니다. 지혜롭기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끝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등불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아는 거예요.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실천이에요. 실천.
그런 다윗의 지혜로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아는 것, 선을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서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조명하여 주는 게 있으면요,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갖고 한 걸 내 듣기만 하면 돼요. 내 듣기만. 믿음이 없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이 처음 이집트에서부터 나와 홍해를 마주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어 들어갔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의 가나안을 갈 때는요, 그들이 밟음과 동시에 물이 끊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하였죠? 시기하였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사울에게 없는 게 다윗에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또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한 결과들이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에게는. 그 결과는 뭔데요? 지혜롭게 행함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 여러분, 내게 없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시샘합니다. 누군가의 잘됨을 보게 되면 나에게 없는 명예와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고 시샘합니다. 내게 없는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면요, 사울처럼 눈을 돌리게 되면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울이 다윗은 보되 다윗 이면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되 그 하나님을 품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내게 없는 물질과 시간과 명예와 또 뭐 달란트 그리고 지위 이런 것들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수많은 은혜들과 역사하심이 묻혀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그 마음에 악을 품었을 때 악령이 강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이미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찾고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지혜로운 길, 14절 보시면 지혜롭게 행하니라,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요거를 원어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 옳은 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길. 다윗이 모든 옳은 길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 옳은 길이 뭐예요? 정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하여서 행하고 섬에 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은혜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의도적으로 떠올려 그 은혜를 누리는 지혜로운 우리의 한 주의 발걸음, 또 11월의 발걸음, 2020년의 마무리 짓는 우리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